붓다해경 2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이시여, 스님께서는 개정의 상석을 원만하게 가지셨으니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스님께 예배를 돌립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에 별로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을 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공경하는 이 선옥 공덕으로 네 가지 악처와 허물이 있는 곳 악업으로부터 fö나 모자나 금생의 네 가지 도악화를 그리고 마지막 궁극인 닛바나의 높은 법을 이룰 것입니다. 스님이시여, 제가 상주위와 다섯 가지 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계를 서해 주시오. 두 번째로 스님이시여, 제가 상주위와 다섯 가지 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계를 서해 주시오. 세 번째로 스님이시여, 제가 상주위와 다섯 가지 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계를 서해 주시오. 붓다를 찬탄하고 삼보에 귀회해야 합니다. 내 말을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제가 조금 빠르게 하고요. 여러분들 천천히 하십시오. 붓당 사라난가 차미, 담망 사라난가 차미, 쌍강 사라난가 차미. 두띠안피 붓당 사라난가 차미, 두띠안피 담망 사라난가 차미, 두띠안피 쌍강 사라난가 차미. 따띠안피 붓당 사라난가 차미, 따띠안피 담망 사라난가 차미, 따띠안피 쌍강 사라난가 차미. 위대한 스승 붓다를 찬탄하고 삼보의 귀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불교 신자로서의 첫 발음이 시작됐답니다. 다음에 신자로서 지켜야 될 5가지 실천 덕목을 제가 먼저 좀 빨리 하고 여러분 좀 천천히 하세요. 파나디 파타 베라마네 시카 파당 사마디야 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 미. 가메수 미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 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 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불자들이여 삼계유와 5가지를 철저하게 주를 기울여 잘 지켰습니까? 그대들이 비록 눈이 밝을지라도 장미같이 행동하고 그대들이 비록 귀가 밝을지라도 귀머리같이 행동하라. 그대들이 비록 말을 잘할지라도 번뇌같이 행동하고 그대들이 비록 몸이 건강할지라도 허약한 환자와 같이 행동하라. 이 가르침대로 행동해야만 그대들은 진리를 찾으리라. 이렇게 삼가하고 잘 지킨 지계 공도로 반드시 니빠나 이를지어다. (10월 12일) 일요법회를 겸한 까띠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육단 이가야 1권 33번 조음경 4번 9절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네, 편 앉으세요. 요즘 책 쓴데 막을 들려가지고요. 새벽서부터 밤까지 계속 쓰다 보니까 갑자기 목이 땡땡 부어가지고 한 일주일 계속 고생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도 주스는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저도 몸이 귀찮으니까 나이 먹었나 봐요. 막 쳐다만 봐도 아유 확인해야 되는데 저거 쳐다보면 아이고 소리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의 미래를 궁금히 여긴답니다. 알 수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오늘 스님한테 그랬답니다. 제가 만약에 팔순을 딱 채우면은 제 창고에 지금 팔순이 되던 해에 이제 100년이 조금 더 되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다 공양으로 풀게요. 그랬거든요. 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저와 스님들이 과연 8년을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 못 한답니다. 저는 살아있는데 죄송스지만 스님들이 먼저 가시면 못 받는 거고요. 스님들은 살아계신데 제가 만약에 먼저 가면은 제가 공양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 죽은 다음에 알 바 아니거든요. 우리 다 이렇게 미래는 좀 안 궁금해요. 저도 시간이 지나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안다고 하는 용한 점장이를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점장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씩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용하다는 점장이 있으면은 정말 번호편을 끊어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그래도 만나기 힘들대요. 근데 사실 제일 용한 무당은요, 뒷집에 사는 동네 무당이 제일 용하대요. 그러니까 용한 무당 찾아서 팔도를 헤매다가 마지막 가봤더니 동네에 살고 있는 늙은 무당이라 나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는 궁금해봤자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궁금해요. 지금 올 추석을 보니까 이제 내년에 뭐 선거 있다 그러니까요. 뭐 도나 걔네 할 것 없이 뭐 현수막에 다 붙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궁금해요. 내년에 또 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출마할 일 없잖아.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안 궁금해. 하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금 궁금해요. 특히 돈,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더 궁금해진답니다. 알아야지만이 가지고 있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냥 맞지는 않아요.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뉴스를 쳐다보게 되면은 그 점장이들 하는 말이 글쎄요. 제가 저 시골에 살 때요. 그 절 아래 용한 무당이 살았어요. 절에 와서 산식기들 엄청 잘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고 보살님 하면 그게 잘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스님. 100명이 와가지고 한 명만 맞으면은요. 안 맞은 99명은 입은 딱 다물어요. 근데 맞은 한 명이 용하다고 계속 나발을 부르줍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네요. 그랬어요. 틀린 사람은 어디 가서 입도 뻥긋 안 해요. 안 맞으면 뭐해요. 근데 맞은 사람은 그래 또 됐어 그러잖아요. 한 사람 가지고 먹고 산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뜻밖의 나쁜 소문도 돌고 송사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막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토종 비결을 가장 싸게 띄워본답니다. 저도 왕년에는 토종 비결 장사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 하시는 말씀들이 좋다는 건 안 맞아도 나쁘다는 것은 다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원래 나쁜 게 정답이에요. 그 나쁜 것 속에서 좋은 거 하나 찾아보려니까 이렇게 드문 거거든요. 우리는 기본이 아픈 겁니다. 독하잖아요. 늙고 병들고 당연해요. 그런데 안 아프면 되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아침에 이제 스님들 뵀더니 저희 번님들이 스님 생각은 40대인데 몸은 70대예요. 이제 좀 챙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생각은 40대니까 3시 눈 딱 뜨자마자 책상에 앉거든요. 그러면 밥 먹는 시간 빼고 나서는 10시까지 계속 앉아서 또 뚜둑뚜둑 해요. 아, 이거를 초파 이후부터 지금까지 했더니 이제 몸이 슬슬, 야, 네가 아직도 청춘인 줄 아니? 그런데 궁금해요, 저도요. 제 일이 궁금하답니다. 간절한 욕망이 있으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재앙을 소멸하고 복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소재 강복을 빈답니다. 그 도교에서는요, 초재라고 그래요. 초재를 올릴 때는 신을 청하는 청사라고 그래요. 이러 아무데에 사는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일로 해가지고 신을 청해서 이러한 공양을 올리니까 신께서는 이 제자가 바라는 요러요러한 일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사라고 그래요. 청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신 신을 불러드려야 돼요. 신이여 내려오십시오 여기로. 근데 신이 내려왔으면 그냥 보내 없잖아요. 그럼 신을 찬탄해야 돼요. 그래서 신을 찬탄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음식물을 내요. 그게 제목만 바뀌면은 우리 불교에서 올리는 불공하고 똑같아요. 왜냐고요? 중국에서 불교가 도교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도교는 불교 것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습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우리는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랍니다. 사실 소재 강복은요. 내가 재앙이 안 오기를 아무리 바란다 그래도 난 몰라. 왜냐하면 내가 지어놓은 내 과거의 업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꼭 아프면 목이 아파요. 그럼 어렸을 때 저희 스님이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막 열이 펄펄 옛날에 시골줄에 약도 없잖아요. 특별하면 쌍화탕 한 첩을 사다 놓고 한 10대번은 우르시는 제 기억에는요. 나중에는 맹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맡에서 하시는 말씀이 머리에다 손을 주시고 우리 성찬이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픈가. 전생에 니놈이 나쁜 말을 사람에게 워낙 험하게 많이 해가지고 그 과보를 금생이 목이 아프단다 이놈아. 금생에는 이쁜 말 착한 말 고운 말 써라. 전 그 말씀을 100% 이해를 해요. 전 지금도 말이 좀 뾰족뾰족 하거든요.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업인데 어떻게 해 그거를. 근데 우리 모두는 내 과거에 지은 업을 모른답니다. 금생이 지은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하물며 한 생 건너를 기억하겠습니까? 두 생 건너를 기억을 하겠습니까? 정말 목만 안 아팠으면 딱 좋겠어요. 근데 아픈 꼭 목이에요. 그럴 때마다 반성을 한답니다. 그런데 요 못된 성질이 어디 가겠어요? 업인데요. 저도 모르게 뾰족한 말이 톡톡 튀어나와요. 아,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 주신 이거 하면서 제 뾰족한 말을 좀 상처점 입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업이니까. 제가 알아요. 아, 이거 업인데. 정말 우리 스님 그랬는데, 성찬아, 너 정말 이쁜 말, 고운 말, 착한 말 써라. 못난 말 쓰지 말고 동글동글한 말 쓰라는데, 아, 그거 진짜 안 고쳐져요. 그렇다면은 우리 불자들은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집, 무당집 안 찾아도 돼요. 내가 살아온 과거는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럼 귀신도 못 속인답니다. 단, 내가 나를 속여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려가지고요, 내가 안 한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과보는 역력하답니다. 어디 가겠어요. 내가 지은 건 다 내 겁니다. 내가 애써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요, 그건 내 거랍니다. 그래서 증목교보라고 그래요. 곧바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더 많아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실제로 한 과거의 행위와 현재의 행위에서, 과거의 행위는 난 잘 몰라요. 아주 특별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의 힘에 의해 가지고 6가지 신통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숙명통을 얻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무당들 찾아가면 네가 전생에 하늘나라 뭐 천신 뭐 옥황상제의 딸이었어, 또는 뭐 너 전생에 강감찬 장군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나의 몇 번째 생에, 너의 13번째 생이 너는 옥황상제의 아들이었네,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그렇게 된대요. 근데 저는 없으니까 모릅니다. 아마 대충 얼추 잡아서 저는 한 9번째 생에서는 아마 그 궁궐에서요, 수락관 김상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말은 안 해도 음식 먹어서 기차거든요. 그리고 한 20번쯤 생에서는 아마 저 대장장이나 뭐 목소 될지도 몰라요. 이게 소문으로 쪼물딱 잘은 못해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한 6번째 생에는 아마 미술가 될지도 몰라요. 한 3번째 생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기치는 소리 말고 솔직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몰라요. 현재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단 나는 나를 속인답니다. 저도 속이는 거 엄청 많아요. 저 백지장처럼 한 줄 알아요. 저 백설기 아닙니다. 저 콩시루떡이에요. 그것도 검정콩이랍니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다만 지나간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랍니다. 그리고 틈이 나면은 때때로 또는 그 생각이 올 때마다 깊이 뉘우치고 참여하고 정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을 또 반복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과거가 없는 오늘은 없답니다. 미래는 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현재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답니다. 불자들은 제일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은 내일이고요, 어제는 오늘이랍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의 이치를 안다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조심조심하고 살수록 더 행복해진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내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행동을 스스로가 내가 조심조심해서 잘 살펴보면은 예측 가능한 내일이 보인답니다. 괜히 무당집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서요, 헛돈 쓸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오늘을 잘 살펴보면 내일이 보이고요, 나의 어제를 보면 나의 오늘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나의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은 부처님께서는 보시라고 그랬답니다. 부처님은 일평생 법문을 하시면서요, 신도들을 향해서는요, 보시를 단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답니다. 제일 먼저 보시, 두 번째 계를 잘 지켜라, 지계,
세 번째, 그래야지만이 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요 세 가지가 기본 룰입니다. 그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돌았으면 회심되면은, 그럼 수행 좀 해볼래?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 첫 번째는 보시해라. 왜냐하면 우리 스님들은 생산 집단이 아니라 소비 집단이랍니다. 신도들이 갖다 주지 않으면 스님들은 생활의 유지가 안 돼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불자들을 만나면 보시하라가 1번이었어요. 보시하면 되냐? 좀 인간답게 좀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인간답게, 5개는 인간답게 살라는 거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천상세계는 가. 당시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었으니까요. 당시 인도입니다. 지금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좀 젖어들면은, 그래? 그러면 너 마음 좀 닦아볼래? 마음 닦으면은 저기 천당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단다? 그게 어딘데요? 그래서 살살 좀 말이 그런데 꼬시는 겁니다. 꼬시는 방법이 보시, 지계, 생천, 요 세 가지가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엄청 강조를 하셔요. 그래서 보시를 할 때는 법답게 얻은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담마 라따라고 그래요. 법답게. 정당해야 돼요. 세상에 땀 흘리지 않는 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놈도 밤에 땀 흘려요. 소매치기들은 몰래 땀 훔친답니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하면서 소매치기가 싹 사라졌답니다. 88 올림픽을 할 때 소문에 의하면은요, 전국의 소매치기 두목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 한반도 유사이로 처음 외국인들이 대거 몰려오는 큰 세계 축제를 여는데 와가지고 소매치기를 당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느냐. 그래,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은 소매치기를 하지 말고 아들 단속 잘해라. 그래서 그때부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 요즘은 소매치기란 말이 조금 뚱하잖아요. 옛날에는 소매치기 왜 썼나요? 뭐 들치기, 날치기, 내다바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소매치기, 들치기, 날치기, 뭐 퍽치기도 있었네 한때. 사라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랍니다. 그들도 땀 흘려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바르게 쌈마, 정당하게 흘린 땀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흘린 땀이라는 것은 나의 부처님은 두 팔과 땀이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땀도 땀이고요. 머릿속에 흘리는 땀도 땀이랍니다. 땀 흘리는 거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면 두 팔의 땀 그러면 육체적인 노동만 나오는데 부처님 그다 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늘 해놓습니다. 머리로 흘리는 땀도 땀이에요. 그러니까 팔뚝으로 흘리든 머리로 흘리든 정당하게 흘리는 땀을 가지고 벌어들인 걸 가지고서 부처님은 보시를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것을 보고 부처님은 법답게 얻은 것을 가지고 수행자에게 하는 보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불자들의 의무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스님들도 보시를 해야 돼요. 저는 장담해요. 스님들 중에서 전 진짜 보시 엄청 많이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하잖아요. 아침 8시 땡 치면 좀 늦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8시 땡 치면은 저의 법보시가 촥 가잖아요. 저 한 15년 했어요. 저도 보시하잖아요.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했고 약을 줬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서 저의 법력을 잘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보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보시는 서로가 상호 의무 조건이에요. 불자들, 신도들은 스님네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의무로서 보시를 하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법을 베푸는 보시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두 쪽 다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스님들은 먹고 산다는 대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신도들은 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걸 보고 무외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제보시, 스님들은 법보시, 합쳐지면 무외보시랍니다. 이게 보시의 기본 정당하고 의무 사항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인연 공덕으로 금생에 성자의 흐름에 들어갈 수가 있고 금생에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은 반드시 7생 내에 성자의 흐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간설이 아니에요. 경에 그렇게 나와요.
기다리세요. 7생 내에 들어간답니다. 뭐 7생 해봤자 뭐 모기로 태어나서 7생이면 짧잖아. 모기 6번 하고 사람 1번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짧아요. 모기 같으면은 1년에 7생, 6생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면은 금생에 여러분들이 보시의 공덕으로서 알아차림이 눈꼽만큼 됐으면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마지막 숨 떨어지는 순간에 나 죽으려고 하면 죽음 또는 숨 멈춤하고 알아차린 그 순간에 성자의 흐름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자의 흐름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아라한에 들어갈지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장담 못 한답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잊지 말고 꼭 믿으세요. 안 되면 7생 내에 들어간답니다. 길어봤자 7생이에요. 우리 경일 때 나오잖아요. 그러나 법답지 못한 공양물은 성자들에게 올리기 마땅치 않답니다. 스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이마에다가 써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신의 입으로 내가 깨달았다, 내가 특별한 산매를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깨달았지만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 가운데서 깨달은 분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들에게 올리는 공양이라고 늘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불자들은요. 그래서 성자들에게 올리는 공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청정한 마음으로 바르게 두 팔에서 흘린 땀, 머리로 흘린 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교는 생략이 많아요. 아니, 비설, 신이 돼서 다 설명 고쳐놓으니까 그냥 눈 하나만 늘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알고 계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준비한 공양물을 바르게 적절하게 공양 올리는 것처럼 큰 복이 없답니다. 마치 이것은 뜨거운 여름날에 타 들어가는 곡식들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정하신 까띠나라입니다. 불교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날이에요. 율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원어로는 미살기 바일제라고 그래요. 사타, 버린다라는 소리거든요. 스님들은 부처님이 정해 놓은 것 외에 필요한 물품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정해 놓은 물건에는 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타거든요. 그런데 사타법 제1조 미살기 바일제가 30가지가 있는데 버려야 될 물건 3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나오는 까띠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이 5가지를 허용을 했죠. 해제, 푼다는 건데 뭘 푸느냐 하면은 첫 번째, 스님들은 사람들이 밥 먹기 전, 밥 먹고 나서 너무 늦은 시간에 탁발 가지 말아라. 밥도 안 먹었는데 밥 달라고 서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밥 다 먹고 설거지 다 했는데 밥 달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대충 어중간한 시간에 탁발을 갑니다. 그런데 까띠나 때는 식전, 식후 언제라도 가도 좋다. 첫 번째 그걸 헐어버립니다. 두 번째, 스님들은 공양을 낼 때에 제가 아무개 스님을 청하겠습니다고 공개를 했는데 사중이에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심지를 뽑거나 뭐 법락훈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날만큼은 까띠나만큼은 예고 없이 제가 오늘은 백운 스님한테 특별히 공양 내고 싶어요. 그리고 몰라서 백운 휙 모시고 가도 괜찮은 날이에요. 백운 스님은 단 뜯으면 죄송합니다. 법에 저촉이 돼요. 몰래 갔으니까. 근데 오늘은 괜찮아요. 그걸 별정식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세 벌의 가사와 한 개의 바루는 3일 밤 이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늘 차고 다녀야 돼요. 근데 까띠나 때는 가사와 바루를 가지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즉 쟁반에다 주든 접시에다 주든,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어디다 줘도 그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행복하잖아요. 자, 3가지를 했죠. 또 하나는요, 스님들은 오늘은 탁발을 하게 되면은 한 번만 먹고 말아야 돼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2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2번 먹어도 괜찮고 3번 먹어도 괜찮은 날이에요. 예량서 부패라거든. 2번, 3번 갖다 드시라고. 원래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요. 그 다음에 신도들이 주는 옷은, 준비된 옷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가 있다. 내놓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중고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새로 받으면 여벌 옷이기 때문에 중고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스님에게 드렸다가 다시 받는데 거기다 점을 3개를 찍어야 돼요. 중고가 됐거든요. 제 옷은 보면은요, 전부 다 점 3개가 다 찍혔을 거예요. 저 중고 있거든요. 새거 아니고요. 근데 오늘은 굳이 점 3개를 안 찍어도 준비된 옷이라면은 스님 이 가사를 받으세요라고 하면 몇 벌이든 관계없이 받을 수가 있는 날이랍니다. 부처님이 요 5가지를 풀어줘요. 그래서 해제라고 한답니다. 아주 큰 행사예요, 오늘이요. 근데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제1조에 뭐라 그러냐면 한 달 이내로 하여라. 해제 후에 한 달. 그런데 아난타 존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존경하는 사형님 수부리 존자께서 지금 저 사케타 지방에 가 계신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가사도 나눠드리고 싶은데 조금 늦게 하면 언제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언제 온다니 한 9일에서 10일 걸린답니다. 그렇다면은 10일을 연장해도 괜찮다. 한 달 10일, 그 이상은 안 돼요. 근데 좀 이따 일이 생깁니다. 또 몇 해 지났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늦장마가 나가지고 막 길에 다 넘쳤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올 수가 없답니다. 근데 물을 빠지는데 얼마나 걸린다니 한 보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제 후 한 달이 아니라 2달까지 늦춰도 된다. 단 석 달은 안 된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변방에 전쟁이 났어요. 변방에 있는 스님들이 까티나를 못 오게 됐답니다. 그리고 언제쯤 끝난다니 아마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 그럼 한 달 늦추어라. 석 달까지는 늦춰도 되지만 넉 달은 안 된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전염병이 돌았답니다. 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언제쯤이면 좀 잠잠하다니 뭐 한 달 정도 더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넉 달은 된다. 5달은 안 된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또 나왔어요. 불이 났잖아요. 그래 길이 끊겼대요. 그래 길이 복구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럼 5달은 된다. 그러나 해를 넘길 수는 없다. 음력 7월에서부터 8월 보름, 9월 보름, 10월 보름, 11월 보름, 12월 보름까지는 5달은 연장하지만 6달은 안 돼. 해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까티나는 해제 후 5달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하되 그 절에서 안전을 난 스님들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신도들이 우리는 복을 많이 짓고 싶어. 그래서 스님들을 많이 청해왔으면 좋겠다. 라고 사중의 소임자 스님에게 이야기하면 사중의 소임자 스님은 그러면은 몇 분이나 더 할 수가 있느냐라고 서로가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그 숫자만큼 스님들 청해옵니다. 청해오는 시간 때문에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5달이 미뤄진 거예요. 이렇게 온 스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스님들을 현전상가라고 그래요.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현전상가는 모든 공양을 불자들이 준비한 대로 똑같이는 없답니다. 만약에 저를 좀 잘 봐가지고 저한테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럼 저 2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는 없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는 없어요. 불자들이 정성에 따라서 더 드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더 좋은 것, 더 많이.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현전상가는 그 이익이 있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공양을 청했는데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거든요. 이걸 사방승가라고 한답니다. 사방승가는 가사는 못 받아도 공양물은 여기 신도들 나눠드릴 수, 여기 보따리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사방승가 오지 청했기는 했는데 오지는 못하셨답니다. 그분들에게 드릴 것 준비를 따로 해놔요. 이건 사방승가라고 그래요. 또 하나 있답니다. 미래에 올 스님들, 미래에
아직은 스님이 안 됐지만은 언젠간 태어나가지고 스님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시방상가라고 한답니다. 시방상가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까뜨기를 하고 나서 남는 여러 가지 경비를 모아서 절에다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시방상가를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저도 큰 투자했어요. 등 다 바뀌었잖아요. 저 자랑할게. 제가 공양 냈어요. 왜 했느냐? 시방상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전상가, 사방상가, 시방상가를 위해서 보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스님들은 이걸 관리를 잘해가지고서 현전상가는 당연하거니와 사방상가는 물론이고 시방상가를 위해서 늘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이것이 보시를 하는 참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보시를 하면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익사니까야 1권 33번 조음경 4번 9절입니다. 보시와 전쟁은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은 수에 참된 사람은 많은 것을 정복하기 때문이니 만을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보시하면 이 때문에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이제 까따나를 위해서 스님들이 준비할 시간이랍니다. 여러분들은 편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